가인데스프로 2025년 6월 1일 한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더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55번입니다. 강민별 첫 번째. 제가 먼저 교도갑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였고 또 너를 일컬어 참는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하여 질 것이요. 다같이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172장 푸른 담에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도 6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정강 목사님과 강화문 이승만 강장에서 많은 애국자들이 모여서 천만인 서명 국민 저항권 국민대를 하였습니다. 6월 3일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온 국민이 다 투표해서 김문수 대통령을 뽑아 주시옵소서. 부정선거는 안전히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이재명은 구속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천 소리기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고 온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저희들을 호황으로 이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저희들 애국하며 영혼을 살리는 목사님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사오니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있사오니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장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장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살아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걸로 믿사옵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살아서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체험의 종교이니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나라 민족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탄핵 무효를 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신 가운데 있사오니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뜻이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믿는 자들이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만사 형통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했사오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한다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아버지 응답으로 해결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교도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일 6월 달의 첫날입니다. 호국의 달을 맞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어천 소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한 장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천 소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천 소리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가정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제목을 주보에는 그들이 다 성령 충만만 적었는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글씨 쓸 곳이 너무 적어가지고 충만하고 맞췄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입니다. 누구나 공통적인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마음가짐이에요. 그 이후에야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성가대를 해야 하나? 교사를 해야 하나? 차량 안내를 해야 하나? 또한 청소를 해야 하나? 그럼 또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이 땅에 방주 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제자들은 그로부터 열흘 후인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500명이 모여서 기다리다가 380명은 지쳐서 집에 다 가버렸고 120명만 끝까지 남아서 열흘이 지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아멘. 방언을 받았어요. 특히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로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후 첫 수확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이자 또한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처음 율법을 받았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로 또 기념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장차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계시하는 것이자 첫 창조에 이은 재창조적 사건으로서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전환점, 곧 성전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임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대적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로도 여겼어요. 1, 2절을 함께 읽읍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호련히는 부지 중에 없는 중에도 내가 생각할 사이에도 생각할 새도 없이 그런 뜻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호련히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뭐가? 호련히.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라고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 오는 것을 호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에 호련히 임하시게 됨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33절로부터 37절에 보니 이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마가의 다락방에 앉은 그 온 집에 방 안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120문도가 모여있는 곳에 이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바람 소리가 난 것은 바람은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활동은 분명히 나타난 점에 있어서 소리는 났지만은 형체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무슨 감각을 준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을 어떻게 사람의 눈에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잖아요. 바람은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되신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순수한 영이십니다. 순수한 영이시고, 그러니까 바람같이 오셨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을 갖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같이 왔는데, 방 안에 가득하게 왔는데 그 형체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출애굽기 33장 20절.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리라고 했죠. 하나님도. 그러함에도 어떤 이단들은 성령을 눈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어떤 이단들은 사진까지 찍었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봤다. 그 성령님을 내가 동영상으로 담아놨다. 사진을 찍었다. 그것은 다 어떠자고요? 거짓말. 믿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는 2단, 3단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 존재이신 성령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예배 들어가면서도 저 앞을 보면은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가 흔들리면은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분다. 나무 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바람이 안 분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 임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역하심을 임하여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셨었구나, 우리한테 가까이 오셨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퓨르마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에는 똑같이 바람이라는 의미와 호흡, 숨 쉬는 거, 호흡 또는 숨, 기운, 생기 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호흡, 숨, 기운, 생기 뜻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바람같이 오는데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숨을 주고 생기를 주고 호흡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내 입에서 랄랄랄룰라 그렇게 방언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먼저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지금 마른 뼈들에게 붙으라 하니까 그 생기가 있게 돼가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해가지고 붙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골짜기에 가니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에게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7장 9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가 루하흐를 번역한 것입니다. 루하흐를 번역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숨 쉬는 거, 생기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와 같이 태어날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뭐에게 뼈들에게 들어갔어요. 에스겔이 말을 할 때 그 생기들이 그 뼈들에게 들어갔어요. 말을 듣고 에스겔이 말을 듣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그게 큰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도 루하의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뭐와 같다고요? 누하흐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령과도 단어가 같다. 아멘.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원리를 가르치실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또 여기서 또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은 죽은 생명까지도 살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가 전도사님이 죽은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불과 흘고 죽음까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부활할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실 때 나도 전도사님도 그때 다시 살아났다. 아멘. 부활하셨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를 여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람이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네. 특히 바람은 무엇보다도 자유자재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성령께서 자유하시는 영이시므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자유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운동하는 것도 자유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모든 정권을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발바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제로서 부정투표, 사전투표했던 29일, 30일 부정투표했던 결과가 여기저기에서 막 드러났는데 빼도 박지도 못할 선관의 그 역을 하는 그 여자가 그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그가 경찰로서 구속이 됐어요. 아멘. 증명이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 부정투표했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6월 3일 본투표하는 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 모두 다 데리고 가서 80% 이상 선거할 수 있는 6월 3일이 돼야만이 우리가 정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자유자재와 그러니까 바람은 이리 불까 저리 불까 우리는 이리 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은 지 맘대로 자유자재로 부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불었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곡식을 걷어가지고 지금 나락을 날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락을 들고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쭉정이가 늘러가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알고 곡식을 지금 바람에 날리려고 하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었으면 내 생각에는 이쪽에서 확 부는 거예요. 그래 바람은 자유자재하다. 아멘.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내가 이쪽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이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바람은 자유자재 지 맘대로 바람 맘대로 합니다. 바람 맘대로 성령께서 자유하시는 영이시므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자유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얼마나 좋은 자네요. 그런데 공산당은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요. 꼭 인증서를 받아야만이 내가 가고 싶은 곳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김정은의 북한 정권 거의 다 지금 대한민국이 넘어가다시피 했는데 그날이 내일 모레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을 전해가지고 투표하러 가자고 손잡고 가야 할 우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바람은 동시에 폭풍과 태풍 같은 위력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은 소설 부는 무슨 바람? 봄바람도 있는데 살랑살랑 부는 가을 바람도 있고 한데 동시에 폭풍, 태풍 그런 위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집도 날아가고 별 건물도 다 날아가고 무섭습니다. 일본의 쓰나미라는 그게 한 지금 15년 그 정도 됐을까? 넘었어요. 넘은 것도 같고 근데 그 쓰나미라는 그게 와가지고 그 주위를 아주 다 쓸고 가십니다. 아주 불이 나면은 채라도 남는데 물은 다 쓸어가는 거야. 다 폭풍,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사그리 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강릉에 한 25년 정도 됐죠. 강릉에 비가 와가지고 물로 또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계곡과 계곡 사이를 매립을 해가지고 돋궈가지고 충청도 말로는 돋궈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은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 길을 뭐가 와서 막거나 자기 길을 방해하면은 자기 길을 막았다고 물이 그 막은 것을 쬐끔씩 깎아가지고 밀고 나가가지고 제 길을 찾아가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짓졌던 막았던 그것을 물이 자기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싸그리 다져 쓸고 갔잖아요. 강릉이. 벌써 그게 오래됐네요. 그래서 폭풍과 태풍은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서워요. 그런데 성령도 그래요. 바람처럼 오는 성령도 나한테 은사가 올 때 조금 오는 것도 있고 소설 부는 봄바람처럼 오는 것도 있고 태풍처럼 폭풍처럼도 나에게 권능이 임해지기도 해요. 아멘. 성령께서 자유하시는 영이므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자유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을 받아놓으면은 누가 뭐라 해도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 속에 임재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을 하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루랄랄랄랄라 방언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영을 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한 바람은 동시에 폭풍과 태풍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성령은 폭풍과 태풍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심과 동시에 폭발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권능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요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런 그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임하는 것이 눈에 좀 보였으면 참 금방금방 깨닫고 예수 믿고 능력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이게 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은 자신의 존재를 바람처럼 청각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지만 또한 불로서 시각적으로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람처럼도 우리에게 오는데 불처럼도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힘을 받은 사람들,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주영 몸속에 있는 더럽고 취한 사탄 마귀는 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하면은 아멘. 불로 태우는 역사까지 아멘. 불로 태우는 역사까지 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의 상징으로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코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절제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이 절제가 안 돼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대로 해요. 아멘. 그러니까 송아지가 어디에 불났다고? 엉덩이에 불났다고 하는데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아예 그냥 내놓은 사람.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냥 따로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런 폭풍 같은 태풍 같은 그런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또한 이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이적과 표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만 하기만 하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불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벗어요. 안개.
불의 불 같은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감당을 못해. 내가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도 내 속에 임재하는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저는 그걸 체험을 했고 전도사님도 체험했잖아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아직도 내 속에 죄의 찌꺼기가 있고 탐욕과 미움, 교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이걸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고통받아. 지금 성령님께서는 내 속에 임재하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딸 미정이한테 교회에 오라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감동을 주는데도 그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그런 것이 막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 성령께서 이러한 거짓의 찌꺼기, 죄악의 찌꺼기, 탐욕의 찌꺼기를 다 불로 태우시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에 인내가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기다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근데 그때는 분명히 때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내가 성령 역사한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예수 욕먹이는 짓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면은 기도를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와 동시에 용서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미움의 찌꺼기, 불만의 찌꺼기, 욕의 찌꺼기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본래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난다는 새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 자아가 다 죽고 힘은 보기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미움, 시기, 질투 그런 자아가 다 죽고 성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때에 나의 거짓된 의와 이기적인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뭡니까? 비전, 앞으로 되어질 귀한 일 그런 비전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마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적 현실을 내가 미리 보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 비전적인 그런 것을 그러니까 나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산 너머에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비전적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아멘. 이랬어요. 이래서도. 그러므로 여기서 불의 상징으로서의 성령님은 죄를 태워 성결하게 하는 영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결과 열정, 이것은 불의 상징으로서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속성.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그냥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저 사람 꼭 미친 여자는 니은 여자이다 니은 남자는 나자이다 미음이라고 막 불러대기도 합니다. 절제가 안 돼. 절제가 막 받다 보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물로 세례를 받는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거의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상에 거의가 다죠.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방언하는 것을 막 철저하고 못 오게 하고 저희가 평신도로 믿음 생활했던 흰돌교회에서도 그런 걸 절제시켰습니다. 왜? 자기가 받들 못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로서 방언을 하면은 그것을 못 오게 절제를 시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은사자와 같이 만나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자기 기도가 제일 크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열심히 봉사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2장이 아니고 1장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 120문도가 여기서 기다렸더니 뭘 받았어요? 성령.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교회를 이동함으로써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주신 또 이 세례를 주면 받아서 본인이 받는다 생각돼 가지고 그 장소에 임하게 되면 받는 건데,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이례적인 사건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번, 3번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 세례 또한 반복되지 않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최초의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무슨 폭발적인 권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의 상징으로서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미움, 교만, 욕심, 거짓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아주 잘못된 거짓된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누가? 성령 세례. 아멘. 물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욕된 미움과 교만, 욕심, 거짓된 죄를 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모든 죄를 다 비우게 되면은 그때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각자 다른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는 방언이나 사랑, 가르침, 섬김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또한 신의 은사로, 이렇게 예언의 은사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내 속에 거짓된 영이 다 회개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아멘. 동물이 먹이를 먹고 80%만 먹고 20%를 비우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먹어야 한다. 아멘. 왜? 내 속을 비워놓아야 성령님께서 채워줄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생각 이성은 더 총명해지고 냉철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그런 것이 다 총명해지고 냉철해지게 돼요. 우리의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내가 걸어갈 때도 바삐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는, 뭐고 열정적으로 나는 저걸 해야만 산다. 그런 포기라는 게 없어요. 내 마음에 포기라는 게 없어요. 포기는 무엇에만 있다? 배추를 한 포기, 2포기, 셀적에만 사용되는 것이 포기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포기라는 낱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멀리 떠나갈지어다. 없어지는. 우리의 의지는 사랑을 향해 더 견고해지고 탄탄하게 됩니다. 우리의 견고해지고 탄탄하게 되는 것은 말고 내가 누가
누구한테 양보하고 누구한테는 이겨야겠다는 그런 것도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요. 5천년까지만 해도 그 선목사님이 신목사님이 전화하는데 영이 통했는지 라마나요스를 똑같은 라마나요스를 어제 전화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뵐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한번 교회를 찾아볼까 했는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는 WCC에 동참은 안 했지만은 WCC에 인정하고 있는 합동축이 아니고 통합축이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오늘 아침에 그 교회를 안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천역도 밤 12시, 1시까지 일을 했는데 1시가 되면 오늘 새벽이네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눈을 잠깐 붙이고 나서 보니 아침에 마음이 편해서 또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비인상적이고 감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이상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말로만 성령 충만 받지 아니다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만 매일 보고 기도만 매일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비위생적이고 시기적이고 미워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와 반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성적인 논리만 있고 감성적인 뜨거움이 없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의지가 더욱 약해지고 내가 승부력이 없어져. 의지가 없어. 뭘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그냥 저 사람은 지금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죽어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 인내심이 없어지면서 인내심은 뭐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겨내겠다, 해보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아멘. 인내심이 없어진다면 그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알기는 뭐같이 잘 알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의지력이 대단하고 인내심이 강해요. 마치 누구처럼.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
될 때까지. 인터넷 너무 약해가지고 1시간에 해야 할 것을 12시간을 해요. 12시간까지 저걸 컴퓨터를 쳐다보면서 인내심이 없으면 포기해요. 포기. 될 때까지야.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제 만났던 한동대 청년한테도 또 좋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 시간까지 다 계획된 거 다 해내지 않아요. 광화문에 2시간 영상 찍는 거 다 해내고 또 포항시 모여서 애국 운동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다 방영하고 또 오면서 휴게소에서 들려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그런 거 다 하잖아요. 해야 할 것 딱 예배 드리기 전 시간까지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잤을까요? 아니요. 눈꼽만큼 잤는데 하나님이 피곤함이 없는 지치지 않는 이사야 40장 31절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어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친 같이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은 그런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더 지혜로워지고 남을 더 용납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고 냉랭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고 목표를 향한 견고한 결단들이 있습니다. 결단 해내고야 말겠다.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 그런 결단력이 있어요. 왜? 누가 주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좌지우지 움직이게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술에 탄 뭐처럼 그렇게 되서는 안 돼. 차든지 뜨겁든지.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 받은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너의 밑에서 너의 꼬봉짓만 해야겠어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거나 어떤 사람 뜨겁지 않은 사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거나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아직 진짜 성도가 아니거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무슨 말이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슨 말이 나오네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어린애처럼 지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애기처럼 성령이 떠났거나 아니면은 애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지금 어려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속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령님한테 하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 진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못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라버리는 제한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는 것을 아니야 마귀신도 몰라 아니 이따 하지 내일 하지 아이 안 못해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이 순간에 그냥 얼굴이 지금 빼곡하게 달아올랐지 나보다 싫어 밖에서 부르는데 나를 불러서 나쁜 일을 시킬 것 같아. 못 들은 척 대답도 안 해. 불렀으면은 나를 부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 불렀으면 얼른 대답 네 하고 나가서 문을 열어봐야 내 속에서 역사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제한시키는 제한 성령 거역이 자신의 생각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믿음은 스스로 거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거스르려 이제 말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쪽이 마비가 돼가 자기 생각으로 거스르려 버려.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어. 가슴 뜨거운데 냉랭해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은 언제든지 뜨거워야 합니다. 아멘. 근데 만일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이럴 때 성령께서 매라도 드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근데 내버려둬. 매를 때려서라도 자녀를 교육시켜야지. 하나님께서 이럴 때 가슴이 냉랭하고 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매를 들어서 때려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성령께서 매라도 드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 해. 인도 안 해줘. 절대 인도 안 해줘. 그러나 성령께서는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셔. 네가 너의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네 스스로 알 때까지 그렇게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셔. 인격적이셔. 진짜 너 누구자 머리끼리 정광 목사님 확실히 다 뜯어버린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격적이시.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빨리 해야 합니다. 아멘.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아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성령님이 오셨어요. 지금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강압적이지를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매가지를 잡아 끌어다가라도 일을 시켰으면 좋은데 그런 분이 아니셔. 누가?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럼 내가 그걸 빨리 알아야 하는데 빨리 알지 못하면 성령님한테 내 마음을 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붙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은 송아지가 말을 안 들으면 콧대를 깨가지고 코를 뚫어가지고 콧대를 왜? 이제 말 들을 때가 됐고 하니까 그냥 코를 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지 맘대로 뛰어다니면서 놈들이 동사지는 논밭에 다니면서 막 그냥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쇠꼬챙이로 양쪽 코 사이에 있는 코막을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이렇게 매가지고 목에다가 멍에를 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는 그 콧대를 이리 오라고 할 때는 이리야 하면은 이쪽으로 그냥 그 송아지가 말 안 듣던 송아지가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자자자자 하면은 좌측으로 가라는 거. 와 하면 가슴을 멈추라는 거.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럴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빨리 스스로 빨리 깨달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믿음의 역사를 꿈꾸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을 굳게 믿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리라. 구하는 이에게 구하고 찾는 이에게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와요. 구하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간절히 구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란 쉽게 말해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크냐고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욕심들로 항상 시끄럽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그랬기에 가룟 유다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다 저 12제자처럼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잡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누가 믿음이 크고 누가 믿음이 적으며 누가 욕심이 많고 누가 욕심이 없으며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12제자들이.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되기에 힘썼습니다. 내 것을 찾기 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은 어디가 가려울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보다 상대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내가 찾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헌신이고 그게 봉사입니다. 아멘. 남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떡이 한 조각이 있어. 내가 배가 고파. 내가 먹고 싶어. 그런데 내 상대편, 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 그 떡을 내가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봉사, 그것이 헌신, 그것이 탤런트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잡음이 들리지. 큰 소리가 나지를 않아. 꾸지람이 없어. 칭찬만 해. 웃기만 해. 아멘. 어느 가정이, 어느 교회가, 어느 사회가
성령 충만한 있는 그런 교회가 잡음이 없어요.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참 좋은 얘기 나오네.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듯이 아까 한 얘기입니다. 동물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얘기입니다.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은 세상의 잡념이나 여러 가지 불결한 생각이나 허영심 교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그릇을 내 마음을 채워놓으면은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욕심 그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 어떤 사람한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 입에까지 차있는 사람. 그러나 그 그릇이 가득 차지 못했을 때, 이만큼까지 찼을 때 그 그릇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욕심이나 여러 가지 불결한 생각이나 허영심 교만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면은 잡념이 못 들어옵니다. 성령이 이만큼까지 차 있는데 잡념, 근심, 우울증, 절대 아픔, 거기에서 육체의 아픔까지 포함되는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제자들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12 제자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아멘. 또 가득 찬 그릇에 계속해서 넣게 되면 그것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차고 넘쳐나니까 옆으로 이웃에게 넘쳐가고 같이 사는 전도사님한테 가고 같은 이웃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도 은혜가 넘치니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회개하라 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차고 넘치니까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연변 막 주예만. 성령 충만해지니까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서워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그 제자들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은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것 같이 열흘을 기다려요. 열흘은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에요? 240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철로는 아니 분으로는 몇 분 기다린 거예요? 열흘은 240 곱하기 60분이에요. 그러면 2, 6, 12, 4, 6은 24 1440분을 기다렸다. 근데 초록의 사람은 몇 초를 기다린 거예요? 정말 기다렸다. 그때 기다렸더니 성령이 바람과 같이 누구한테 왔다? 나한테 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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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는 기다리라. 성령은 바람같이 너에게 오리라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누가? 120명 성도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되 기도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찌꺼기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워질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써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권능받아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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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똑같이 가슴속에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보이는 자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드려진 예물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안에 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70. 어두운 밤 시내에 내 집은 지켜서 자니
마칠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좁빠르게 오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굶어라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면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죽도 대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난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원복이와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더라. 아멘. 예배 마칩니다.